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9월 22일 화요일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에 관한 교훈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제껏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내의 문제, 교회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각종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었다고 하면 이제 교회 생활의 문제에서 교리의 문제로 바울은 그 주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긴 지면을 할애해서 부활에 관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독특성은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모든 고등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시신이 그 속에 들어있었고 다 썩어 흙으로 돌아갔죠. 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일, 재림을, 시련을 지금도 기다리시며 정말 우리에게 영광의 주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처럼 부활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저 하늘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 부활하여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린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은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흔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한 부파였던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활도 믿지 않았죠. 부활 없다 했습니다. 뭐만 인정했어요? 이 현실 세계만, 이 현실 세계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만 힘썼지 저 부활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니 그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당시의 세상을 지배했던 사상이 헬레니즘, 헬라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은 뭐예요? 영혼 불멸 사상은 믿었습니다.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 하지만 뭐는 믿지 못했어요? 사람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에 미혹돼 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분명한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부인할 수 없는, 계속해서 고린도서 15장은 우리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부활의 증거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례식 치렀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의 엑기스인데, 복음의 본질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성경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에 따라서.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십자가의 죽음도 예언된 일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거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예언된 거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시제가요,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 완료형이라면 과거에 한 번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죽었 다시 살아났을지 몰라도 다시 죽음으로 끝났다는 건데, 현재 완료형의 시제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여 살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세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증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500여 명이 넘는 증인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눈으로 본 자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자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 때 옆에서 모셨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게바를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바울은 누구에게도 가장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팔삭동이, 구삭동이 같은, 칠삭동이 같은 못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주님의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느냐. 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500여 명, 500 몇십 명이 될지 모르지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 또 다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열매들이죠.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거,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내가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또한 믿지 않았느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분명한 복음의 열매들이, 그 증거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또 현재적 사실이고 영원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소망인 부활의 소망 붙들고 현재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